아멘. 아멘.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복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중심을 가지고 주님의 지상명령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후 며칠 동안 이 땅에 계셨어요? 40일간. 40일 뭐 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일을 했다 그랬어요. 천국 일을 했다. 그리고 성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남기신 말씀이 첫 번째가 뭐라 그랬어요? 지난주에 말씀대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하셨는데, 오늘은 본문에서 두 번째와 세 번째 말씀을 마치고 성천하셨습니다. 두 번째 주님이 남긴 말씀이 뭐예요?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때와 시기,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기에 너희가 알 바 아니야. 아직도 이 제자들은요,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면서 동거동락을 했는데 또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에 함께 하셨는데도 아직도 이 말을 뭐냐? 뭐라 그래요? 6절에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 물은 뜻이 뭐냐 하면요, 아직도 제자들은 예수님을 가지고 뭐라요? 정치인 메시아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로마 식민지로 있는 이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가지고 지금 그 해방시킬 날이 아닌가 하는 의도에서 던진 질문이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에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바로 인간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3년 반 동안의 교육을 받고 같이 자고 같이 먹으면서 살아와가지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된다는 말씀을 그렇게도 했는데도 아직도 부활하고 성천하시는 그 순간까지도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하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이 뭐라 그래요? 그 때와 시기는 너희가 알 바 아니고 할 바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직도 이 세상에는요, 무슨 해방신학이라 해가지고 예수님은 이스라엘 해방시킬 날이 지금 아닌가 하는 그런 의도로 가지고 제자들이 묻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절대 이스라엘, 즉 하나님을 믿는 자가 차지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부활하신 것이지 육적인 생활을 위해서, 육적인 식민지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아니에요. 지금도 예수님을 단순히 사회와 경제적 입장에서 눌린 자의 해방자로 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많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타락이 되고 육신적으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뭔가 눌린 자에게 해방을 주는 그런 분으로 생각한단 말입니다. 이러한 목적을 넘어서 죄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시키는 전인적인 해방자가 바로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 영혼이 바르게 되면 범사가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살면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인데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목적은 우리를 영혼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그 고초를 당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을 주신 분이에요. 이런 분을 가지고 자꾸 어떻게 지금 그 당시는 로마 식민지로 있었으니까 예수님이 이제 부활까지 하셨으니까 이제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로마 식민지에서 해방시켜 줄 때가 아닌가, 그런 기대를 가지고 이스라엘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묻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성도들은요, 우리는 올바른 메시아관을 확립해서 이 땅에서뿐 아니라 장차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자격을 갖춰야 돼요. 아멘. 자격을 갖춰야 돼요. 교회를 왔다 갔다 한다고 그 자격이 있는 게 아니고 천국 백성이 다 된 거 아니에요. 우리는 분명히 우리 신앙생활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영혼 구원입니다. 사람이 이 땅에서 살면 그것으로 끝이가 아니기 때문에 더 나은 미래를 향해서 준비하는 과정이 우리 인생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에 관한 장차 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로마서 8장 18절에 사도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매맞고 헐벗고 굶주리고 정처 없이 동족의 위험, 강류의 위험, 바다의 위험을 겪어가면서 그 고통을 겪고 살아도 지금 현재 내가 겪는 고난은 장차 내가 받을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잘 먹고 잘 살고 호화롭게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란 말입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목적입니다. 세 번째 주님이 남긴 말씀이 뭐예요? 8절에 봅시다. 다 같이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권능을 받고 어떻게 받아요? 성령 세례를 받아요. 성령 세례를 받게 되면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죄악을 이길 수가 있고 유혹을 이길 수가 있고 성령 세례 받지 않고는요 그 있는 곳을 떠나지 말라 그랬어요. 권능을 받다. 이게 권능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와 능력을 받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 되거라가 아니요, 증인 되리라. 이 말씀의 원리는 뭐예요? 너가 내 말에 순종만 하면 내가 너를 어떻게 한다고요? 내 증인이 되게끔 만들어 줄게, 이 말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성령 받은 자가 하는 거예요.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은 전도를 못해요. 그 당시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로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그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제사장들, 그래서 성도들은 겁이 나서 집안의 문을 잠그고 바깥을 못 나갔어요. 잡혀 죽을까 봐. 그런데 오순절 성령 세례받고 나니까 모든 것이 해방되듯이 뛰쳐나가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우리는 이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받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와 능력을 받고서 땅끝까지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24장 46절 48절 한번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24장 페이지로 141쪽이요. 신약 141쪽.
24장 46절 48절. 다 찾았어요? 46절부터 49절까지만 읽읍시다. 누가복음 24장 맨 끝부분에 다 같이 46절부터 시작.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실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능력이 입힐 때 뭐예요? 성령 받을 때까지. 예? 성령 받지 않는 자는요 절대 두려운 생각이 나서 그 당시 복음을 전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습니다. 예? 이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예수께서 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셨으며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다는 사실을 전 세계 만방에 전파되는데 사용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 전 세계 만방에 전파될 것이라고 예언을 했잖아요. 예? 그러나 성령 세례받고 능력 받은 자들이 바로 이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나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를 나가보면 그러지요 여러분. 아이고 아무 종교나 열심히 믿으면 되지요. 여러분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고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구원자가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예? 그걸 확실하게 믿어야 돼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외에 어떤 누가 구원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똑같은 피조물이가 어떻게 피조물을 구원을 시킬 수가 있어요? 예? 예.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게 되면 천하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준 적이 없다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천하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준 적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 이사야서 43장 11절에 나 외엔 구원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영혼을 구원시킬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예. 전 세계 만방에 전파될 것을 주님은 마지막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복음의 증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기를 바랍니다. 예? 사도행전 5장 32절에 보게 되면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사도행전 또 본문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때나 지금이나 예수 그리스도는 변함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다 그랬어요. 예. 전 세계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지 않고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성령 받은 자는 어디 가나 복음을 전하게 돼 있습니다. 예.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은요 주님의 정의로로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성령 세례받고 뜨겁게 어디서나 복음의 증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5장 1절에 보게 되면요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십자가 고난을 당하신 주님의 정인으로 살아가는 자는 언젠가 나타날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생명 세례 받은 자는요, 전도를 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하지 않고 기뻐하신 일을 하지 않고 살면요, 갈증이 생겨서 안 돼요. 전도를 안 해도 그냥 교회는 왔다 갔다 하는데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미지근한 상태로 신앙생활 하는 거, 여러분 참 불쌍한 존재들입니다. 네. 내 마당만 바른다 그랬어요. 마당만 바른다 그랬어요. 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모두가 종교인으로 살지 말고 성령 세례받고 뜨겁게 주님의 지상명령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땅끝까지 내 정인이 되리라. 땅끝까지 내 정인이 되리라. 이 말씀은 너가 하고자 하면 내가 정인 되도록 해줄게, 이 말입니다. 우리 힘으로는요, 전도는 하나님이 하는 거지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저 전할 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구원자가 없으니 빨리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십시오 전할 뿐이요. 그 사람이 어느 곳에서 교회를 찾아가서 예수 믿고 구원 받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사람의 기술로 사람의 머리로 절대 전도가 안 돼요. 예. 우리 모두가 지상명령 순종합시다. 예. 우리가 순종만 하면 주님께서 예수님의 정인 되게 해 주시겠다고 분명히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 내 땅끝까지 내 정인이 되리라. 내가 너를 정인 되게 해 줄게, 이 말입니다. 되거라 했으면 우리 힘으로 해야 되지만 왜요? 성령 받았으니까.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와 있으면 나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하는 거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계시록 14장 6절에 보게 되면 땅에 거주하는 모든 민족, 종족,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을 새 천사들이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 구원받은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말씀과 기도로 그냥 대충 와서가 몇 분 동안에 고개 숙이고 기도한다고 그게 성령 받습니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사도행전 1장 부분 읽어되면 전혀 힘썼다 그랬어요. 애쓰고 힘쓰고 기도하면서 사모하면서 말씀과 기도가 충만해질 때 성령 세례를 받는 거지. 여러분 성령 세례 받고 나면요, 참 이 성령 세례 받아야만 그냥 우리가 그냥 물로 세례 받고 내 입술로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물론 성령에 받고 하나님의 자녀지만은 성령 세례 받는 거하고 틀려요. 내 힘으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전적으로, 지난주에 내가 말씀드렸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일이에요.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힘쓰고 애쓰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면서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아주 꿀송이처럼 달게 느껴져야 돼요. 밥을 먹고 싶은데 이거 마저 읽으려고 말이에요. 요거 마저 읽다 보니까 새벽기도 마치고 와서 이거를 다 욥기서를 읽어 나갔는데 욥기서가 42장까지 있잖아요. 시간이 9시가 됐는데 지금 막 물건 주문은 오는데 어떻게 하냐고 자꾸 그만 읽으라 하는데도 이 성경을 듣기 싫어요. 계속해서 이런 넘어가서 어떻게 될까? 이런 넘어가서 어떻게 될까? 결국은 그 42장을 다 읽고 나서 아침을 먹고 또 볼일을 보고 나가고. 이게 뭐예요?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게 느껴져야만 그렇게 되는 거지. 그냥
안 느끼고 그냥 성경 보면요, 성경 보고는 있어. 그런데 마음은 딴 데가 있어. 딴 생각이 있어. 읽어봤자 그게 마음에 하나도 안 남아. 성령 충만, 능력 충만 받으려면 어떻게 돼요? 말씀과 기도가 충만해질 때 성령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요, 집에 오니까 다 알아. 사람들이 저 집사님이 소문이 났어. 그래가지고 몰래 와서 집사님 어디로 좀 올래요? 왜요? 이렇게. 누가 지금 아파서 너무너무 아프대. 알았어요. 가서 기도만 하면 그냥 일어나는 거예요. 어디 누가 아픈 사람이 없나? 여러분, 지금도 그때가 그리워져요. 지금은 왜 그렇게 뜨겁지 않을까, 내 마음이? 지금은 왜 그렇게 하고 싶은 열정이 안 생길까?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성령 세례받고 예수님의 정인되는 삶이 돼야 우리는 신앙생활이 즐거워요. 예수 믿는 즐거움이 있단 말이에요. 아까도 말했지만 주여 주여 하면서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사람, 신앙생활이 오히려 짐이 될 때가 많아요. 어떤 집사님이 전도하러 며칠 나갔어. 교육을 받고 나가기는 나갔는데 전도지를 들고 대문을 눌렀어. 누구세요? 하니까 누리면서 그랬대요. 간증을 하는데. 아이고, 이 아줌마가 안 나왔으면 좋겠다. 이게 말이 안 나와가지고. 옆에서 눌러보세요. 배를 눌러서 옛날에는 축구 전도를 많이 했어요. 배를 눌리면 누구세요? 하고 대문 열면 전도지 주면서 예수 믿으라 그러고 안 그러면 들어가고 막 이랬는데, 그 집사님이 아니라 성령 세례 받고 나니까요, 어떻게 변한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전도하다 기차가 따라가긴 따라갔는데 배를 눌렀는데 이 주인이 안 나왔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 이랬는데, 성령 세례 받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가사가 막 집집마다 배를 눌려가지고 누구세요? 잠깐만요. 왜 그러세요, 아주머니? 급해요. 여자들이 급한 게 뭐예요? 오줌을 못 넣자 이거죠. 그래서 그래요? 돌아서 오줌이나 누세요. 그 오줌 누고 들어가서는 전도를 하는 거예요. 안 나오는 거예요. 예수 믿고 있다가 아주 학금 받을 때까지 안 나오는 거예요. 왜? 성령 세례 받을 때와 성령 세례 받지 않을 때로 그만큼 차이가 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힘써 기도하고 힘써 말씀 보고 뜨거워져서 성령 세례 받고 어디든지 나가서 두려움 없이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9절과 11절에 볼래요? 성천하시는 모습과 재림 약속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자, 우리 9절 읽어볼래요?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더니라. 여러분, 자,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영광 가운데 성천하셔서 원래 계셨던 곳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골고다의 십자가의 길을 가신 주님은 만왕의 왕으로 다시 오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초림 예수는 초라하게 말구유에 말바풍에 그렇게 초라하게 오셔서 온갖 고난 다 겪으시고 우리가 받을 고난, 우리가 받을 고통, 우리가 죽어야 할 죽음도 대신 다 치르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영광스럽게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 그때 뭐라고요? 구름이 가리더라. 올라가실 때 구름이 가리더라. 보이지 않게 하더라. 여러분, 구약시대나 어디서나 보면요, 다
이 영광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할 때는 구름이 같이 함께하는 걸 볼 수 있었지요. 예? 출애굽기 13장 21절, 출애굽기 16장 10절, 열왕기상 8장 10절, 마태복음 28장 3절, 누가복음 24장 4절, 곳곳에 보게 되면 구름이 함께 했어요.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임재하는 데는 구름이 함께 했어요. 예. 그러니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분이, 예수란 이름으로 오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요. 예. 그래서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 자, 그런데 여기 보게 되니까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건 천사들이에요. 어디 있으나 천사들은 사람으로, 이렇게 주님이 부활했을 때도 사람으로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서서 갈릴리 사람들아, 그렇게 말씀하는 것은 다 천사들이에요. 천사들. 예. 천사들도 함께 했습니다. 흰옷 입은 두 사람은 천사들입니다. 성경에서 거의 다 사람으로 나타나지요. 그러나 우리가 나중에 첫째 부활에 참석해서 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갔을 때는 천사들이 우리의 시종 들어가야 돼요. 지금은 우리가 천사가 못해, 육신을 입었으니까. 그런데 그때 가게 되면 천사들이 우리 시종을 들어줘요. 천사들이 헌무해요. 그런 시대가 언제 온다고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갔을 때. 네? 여러분, 천사도 함께 했습니다. 흰옷 입은 두 사람은 천사들이에요. 여러분, 이 천사들이 하는 말을 우리가 잘 들어야 됩니다. 성도들은 이 땅에서 삶이 끝났을 때, 예? 복음을 전거하며 자신을 포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의 삶을 살았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의 삶을 살았다면 주님처럼 영광 가운데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인 새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사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이후로는 심판이 따르니,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이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은 여러분과 저는 이 땅에서 살 목적이 뭐예요? 네.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하나님 일을 하다가 이 세상 끝나는 날, 아이고 그냥 뭐 천국만 가면 되지요. 여러분, 천국에 가도 똑같은 상급이 아니에요. 네? 그 구순윤 집사 간증을 들어보면요, 천국에도 노숙자가 있더래. 네? 천국에도 노숙자가 있더래. 물론 그 사람 말을 다 사람이 간증하는 것을 다 믿었지는 않지만은 이해가 되더라고요. 예. 고린도전서 15장에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달과 달의 영광도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도 다르다 그랬어요. 아니, 이 땅에 살면서 사도 바울처럼 모든 인생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그렇게 많은 사람을, 영혼을 구원시키고 많은 교회를 세우고 그 고통당하면서 살아가시는 사도 바울과 우리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서 조금 이런 사람하고 어떻게 하늘에 가면 상급이 똑같아 있습니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심은 대로 거둔다 했어요. 어떻게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 집사님 간정대로 천국에 가보니까 아이고, 천국에도 노숙자가 있더래. 네? 집이 없으니까 그냥 길거리 다니면서 꽃밭에 다니면서 찬송만 부르고 다니래. 그런데 사도 바울 집은만 대궐 같은 집에서 살더래요. 천국에. 그것은 그 사람의, 천국 갔다 온 사람의 간증이고 우리가 그것을 성경대로 그대로 믿은 건 아니지만은 이해가 간다 이 말입니다. 이 땅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나를 온전히 포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자와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다가 교회는 다녀가지고 세례받고 집사되고 권사되고 장로되고 목사가 됐다 하더라도 천국 가서는 그게 아니에요. 예. 다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 심은 대로
거두게 되시오.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사랑의 하나님이고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사랑의 하나님이 공의가 없으면 그건 사랑의 하나님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처럼 영광 가운데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인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 계시록 2장 10절에 보게 되면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죽도록 충성하라.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약속하고 있습니다. 충성하는 여러분 되십시오. 죽도록 충성하는 여러분 되십시오. 절대 후회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꼼꼼하신 하나님. 내 마음속에 무엇을 마음 먹기만 해도 벌써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여러분 기도 많이 하고 말씀을 많이 취해 사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저 기도원에 와가지고 간증을 해요. 저 홍천에 사는 목사님인데 은퇴하고 자기 아들이가 서울에서 개척을 해가지고 하고, 자기가 다니는 홍천에 그 장모님이가 자기 오촌 숯불에 하러 갔더니 조카 목사, 예, 숯불이 왜 그러세요? 우리 교회 목사가 미쳤어. 왜요? 아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야. 자네도 그런가? 그러면 목회자가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듣고 어떻게 목회를 합니까? 그래. 이놈도 완전히 미쳤네. 그러더라고요. 예? 여러분, 기도 많이 하고 말씀에 취해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순간순간. 제하야 이렇게 부르는 음성이 아니고, 예? 찬송 가운데 그 가사가 내 마음에 꽂힐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고, 내 아는 사람과 대화할 때 그 사람이 나에게 무심코 하는 말이 나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질 때가 있단 말입니다. 이게 영의 귀가 열린 사람이에요. 오늘 또 우리 모두가, 예? 하늘로 성천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던, 예? 성도들에게 주님을 호위하던 천군 천사들이 뭐라 합니까?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따라합시다. 마라나타. 어서 오십시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또 귀한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주여 하면서 어리석은 생활을 하지 않게 하시고 종교인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뜨겁게 기도와 말씀 가운데서 성령 세례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정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선한 목자 교회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내 정인이 되리라. 주님의 음성을 마음판에 간직하고 나 때문에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믿음의 승리자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